12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오늘은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자매님의 형제님의 소망이십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이 자매님 형제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번엔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희망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생각에 줄을 끊게 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어둠을 우리들 찬양할 때 우리들 찬양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아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년의 나팔을 정령과 너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담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찾아오사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는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찾아오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눈 가운데 보이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따릅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연약한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 주시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갈팡질팡하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며 내가 유일한 너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며 내 마음과 눈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체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가 오직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다시금 확증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한겨울 12월 첫째 주인데요,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라며, 먼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갓블레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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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따가 아마 광고가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래요. 내년도부터 그 성경 일독 수련회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일정하고 이제 그 스케줄을 짰는데요.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매번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너무 그 당일날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6번 정도로 나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일정들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공지를 할 테니까 다른 때 몰라도 성경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시간들로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두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노방 찬양 이런 식으로 해서 노방 전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이제 선포에 대한 겁니다. 찬양은 원래 선포이거든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작년에도 매년 이렇게 행사처럼 프로그램처럼 하게 됐는데, 아까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제 선포이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듣건 듣는 이가 있지 않건 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만약 이들이 찬양치 않으면 우리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계속해서 외쳐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에 대한 선포가 필요한데, 그 가장 좋은 때는 아마도 1년에 두 번의 시기를 가든다면 이제 부활주일과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겠죠. 그래서 성탄절 때도 이렇게 그런 선언이 필요한 장소에 나가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예비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도 함께 나가려고 하니까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나가서 이렇게 뭘 나눠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 목적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 오후 시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끝나고 이게 간단할지 안 간단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뭘 점심을 먹고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선언하면 좋겠고,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가능한 한 이제 영통이나 가까운 쪽을 많이 갔었는데
일부러 이제 수원역으로 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원역 가시면 이제 수원역만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장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원역만 건너편만 가더라도 이제 한국인보다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권에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그런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만 갖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수원 지역과 용인 지역에 있는 충분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대학부, 청년부 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더불어서 12월 달 이제 성탄절 때 아마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서로들끼리 성탄절이라고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뭐 연인끼리도 하고 뭐 친구끼리도 하고 부모님끼리도 하고 부모님한테 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생일은 예수님 생일이신데 예수님끼리 생일 선물 안 드리고 우리끼리만 막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생일인데 나 빼고 주위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많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오늘쯤은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졸리시면 뭐 졸음이 올 수 있죠.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졸음이 오면 주무셔도 됩니다. 대신 그것을 너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뭐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아무튼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부에 뭐 몇백만 원을 매주마다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예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뻐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섬김의 영역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열려 있으니 내가 하나님 예배해드린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섬겨드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분명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시대 이때의 대청 예배가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세한 뭐 디테일한 광고들은 나중에 또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사실 각 복음서에 나오게 되고 좀 약간씩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여리고라는 상황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소경이라고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를 좀 고민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겨우 2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마태복음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이제 다른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지만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마가와 누가복음이 동일한 한 사람인 것 같고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나 한 사람만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언급한 거 보니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조금 더 분리시켜도 좋을 것 같고 마태복음 안에서는 눈을 뜬 사건에서 집중한 사건이 9장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건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까지 봤던 다른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지금까지 봤던 것으로 보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심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근데 이 부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는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을 따라 함께 동역한 이 복음서의 편집에 있어서 이 편집이란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를 설명할 때 가장 처음 설명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편집됐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말씀과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해 생명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고도의 편집된 편집본 완성본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이제 공동 작품이라고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썼던 마태복음 외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지만 다 제하고 당신들에게 믿음을 유익을 주기 위한 것들만 출연했다는 것을 언급을 몇 번씩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왜 이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마태복음 9장에 있었던 소경 사건과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과 지금 20장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로 앞두고 눈을 뜨는 사건이 무엇이 다른가를 조금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겠죠. 9장에서 있었던 그 눈을 뜨는 사건은 일단은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이 9장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사건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하고 사람들이 찾기를 좋아하는 그런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떠나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눈이 뜬 사람은 집 안에서 눈이 뜨게 됐고 지금 사건은 길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한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9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믿음을 요구하시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됐다고 한다면 20장 이 마지막 사건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신당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근데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다 알려버리는 일이 있었죠. 아무리 자신이 경험한 것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사람들이 다 말하고 다녔는데 여기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들이 나음을 얻고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소설 중에 이제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공정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곳에서 기적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죽어가는 임종 직전에 있는 병상에서의 사람도 보고 또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구나.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본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타이밍에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만약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모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쯤 누군가 한 명은 오늘 이 순간 주일 예배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닫혀 있고 뭔가 삭막하고 공허하고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와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뀌게 되는 역사. 이거는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막 몰아갔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분명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비단 2000년 전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좋은 마음이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 그 주일에 오늘 누군가는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바뀌게 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장 29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서 한다면 올라가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산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900m쯤을 쭉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게 되니까 먼 길을 온 다음에 숨을 고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이 좋은 장소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모르는 사람이 내가 클레오파트라와 닮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니겠죠. 아무튼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예,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클레오파트라를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클레오파트라 들어는 봤죠. 클레오파트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했던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나중에 그냥 그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저기 후계자였는데 그가 그 황제가 되지 못하고 그 옥타비우스가 돼갖고 이런 복잡한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세계사 관심이 있으실 수도 없으실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안토니우스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역사의 승자인 옥타비우스에 의해서 약간은 이제 단순한 아니면 무력화, 힘만 저기 하는 그렇게 폄하돼서 평가된 어떤 그 안토니우스가 너무나도 이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하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에게 준 도시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준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죠? 이 여리고를 지금도 가면 클레오파트라 머드라고 해서 막 팔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발라서 그 피부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팔거든요. 별로 여성들이면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군요. 그 정도로 살기가 좋았던.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죽게 되고 다음엔 그러면 이 도시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여기다가 겨울 별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기 와서 삽니다. 그 정도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 떠날 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볼 법한 삭개오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지체들하고 하는 이 설교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상처가 올라올까 봐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굉장히 심도 깊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제 상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또 한 명을 만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여리고를 떠날 때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다음
주는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림절 대강절 말씀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어쨌든 다음부터 21장에 딱 시작을 하면 큰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웬 소란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라고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큰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여리고를 떠날 때 보여지는 큰 무리로 보여집니다.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 무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리고를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며 외치며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이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이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 앞에 이제부터 주인공들인 두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막 소리를 외치고 분위기를 선동하고 뭔가 이러고 있는 무리들이 함께 있는 와중에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눈먼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생각을 따져보니까 올 초쯤에 마가복음인지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 한 인물이 눈을 뜨는 것을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소리를 엄청 질렀던 것 같아요. 소리를 엄청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제 좀 깨시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큰 무리, 방금 설명했듯이 뭔가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과장해서 말한다면 몸부림쳐도 전혀 바뀌지 않는 오늘의 시간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맞이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과 별반 변화가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늘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똑같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일에 대한 것에 대한 오늘과 다를 것이라고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는 기대감이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에 대한 나의 일상의 그 평범한 루틴이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그냥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별반 변하지 않는 똑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별 기대함 없이 오늘 밤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이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30이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40이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50이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 나이가 드는 것이 불안하고 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병원 들지 않을까,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괜히 나에게 드는 그런 불안함으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실 내일은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의 시간 가운데 다음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사실 예배는 예배를 섬기는 독특한 몇몇 사람들의 유별난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대라고 하는 큰 그릇을 만들 때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겠지요. 이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 때 섬기지도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대의 큰 그릇에 조그만 틈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뭔가 막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것이겠죠.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빨리 뭔가 쉬고 싶고 하는 마음들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하게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침대맡에 머물러서나 아니면 이렇게 좀 편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데스크에 앉아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그냥 눈 감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적으십시오. 적다가 이상해지면 고치십시오. 고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하는 기도가 잘못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친 기도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그 삶들을 마무리하십시오. 이런 기대감이 없는 이들이 있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나 더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 가운데 앉아 누군가가 주는 호의, 자비, 구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별반 다를 바 없는 전혀 다르지 않았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오늘이 됐습니다. 전혀 다를 것 같지 않았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했지만 그 시간이 맞았던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오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날과 전혀 다른 날 오늘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오늘은 다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시여. 어떻게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쓸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분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이 시대에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당신의 족보가 보아하니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군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은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명확한 호칭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자, 메시아이신 주님이라고 외친 거 보니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오늘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명확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다른 기대가 있었을 수 있겠지요. 평생을 거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정도, 일주일 정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날이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5월 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눈을 감으니 하다못해 한쪽 눈만 뜨고라도, 한쪽 눈만 되면 원근감이 안 나오거든요. 아시죠? 한쪽 눈만 있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원근감이 안 나오거든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두 눈을 감았어요. 이들이 스파이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청각 훈련을 받아갖고 이 정도 소리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어떤 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 분이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해주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뜨게 해주셨던 그분임을 들었던 바로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모르니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말씀 볼 때 깜짝 놀랐던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대적자들과 극도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적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눈에 살을 띠고 쳐다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유히 그 장소를 나오시는데, 사실은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막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9장 1절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를 본 겁니다. 처음부터 뭔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를 만난 것입니다. 내 제자들은 바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가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신데, 근데 그런 주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었던,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뭐였냐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최선이 반드시 보상을 받느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최선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기복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섬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서 비교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10시간 봉사했어. 저 사람은 한 번에 100만 원씩 헌금하고 있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에 시작할 때 원래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런데 보라라고 주의를 바꿉니다.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라는 말들이 있지요. 근데 이에 대해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까 이 큰 무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뭔가 자신들의 이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감을 사람들한테 알려갖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원함을 성취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간섭하고 있는 두 사람이 걸리적거리지요. 걸리적거린 것입니다. 그러니 31절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직역하면 꾸짖으며 거부한 겁니다.
꾸짖으며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예수님의 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사역의 목표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조용해라, 거부하고 저지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걸려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원래 이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거부한 것이지요. 꾸짖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대의가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 큰 줄기가 보이지 않느냐, 이분이 가는 이 발걸음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행렬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행렬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잠잠히 머물지 않고 31절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응급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죠. 영혼에는 응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한 자라는 걸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보니까 제 그 막내 아들이 한 번은 이제 팔이 좀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막 삥삥 돌고 이런 거면 안 되는 그런 애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그냥 툭 빠져버리고 이거 몰랐다가 유치원에서 놀이터 놀고 있다가 툭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빠졌는데 별 티가 안 났어요. 티가.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티가 안 나고 근데 뭐 막 엄청 뭐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러고 이제 밤 10시가 됐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가 왜 그러지 막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살짝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팔 빠진 거 아니야? 해갖고 이제 급하게 응급실을 가니까 소아 응급실이겠지. 이제 가보니까 다 이제 뭐 그 시간에 가면 다 난리가 납니다. 서로 다 급하다고 하는데 애기들은 자기가 아픈지 모르는데 부모가 더 애가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먼저 해달라고 응급실 앞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온 순서가 아니라 응급 환자 순으로. 근데 부모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애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막 애달프죠. 그러니까 우리 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응급 환자의 경우에 본인이 알면 다행인데 본인이 모를 경우 옆에 있는 이들이 알려줘야만 됩니다. 너 지금 응급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는 것뿐인 거야. 고통이 너의 친구가 될 뿐인 거야. 아무런 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너의 친구가 되는 거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인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냥 오늘은 뭐 괜찮아. 어차피 이 고통은 나에게 익숙하니까 뭐 이 고통이 익숙한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오늘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제지이건 누군가의 몰리이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들어서 설명드리지만 이런 어떤 장애가 있는 상황들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회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지요. 이 장애물을 넘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노력 최선을 정말 넘을 만한 아니면 이것을 뚫고 나갈 만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그런 것 한 번 없이 이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뭐 하나에는 한번 미쳐보십시오. 잘못된 스토커 같은 사랑에 미치지 마시고요. 근데 사랑에는 한번 미쳐봐야죠. 그리고 결혼도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도 빨리 낳으시고요. 젊었을 때 낳는 게 좋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몇 번을 걸쳐서 설명드리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였는지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가 우리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미사가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이 예수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 그 예전이 그대로 갑니다. 다만 예전적인 형식에서 좀 자유로워진 것이 우리 개신교의 예배라고 한다면, 예전이 강조되는 것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미사 가운데 첫 번째 이 기도로 시작하는 미사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혹시 이것이 습관적인 예전의 형식으로서 읊는 어떤 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귀한 고백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삶의 이런저런 상황 끝에 있어 보니 점잖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거나 아니면 아직 그렇게 아파보지 않거나입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아파보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복된 겁니다. 저는 그 상태가 좀 더 오래 가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큰 걸림돌이건 장애물이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로 찾아오게 되고,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아마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때로는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 성전에 와서 목 놓아서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일자리를 놓고 목 놓아 놓고 우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좋은 어떤 스펙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능력과 나는 이만큼의 지성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오래가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지요. 다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좋은 태도는 이 외침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을, 나의 직장을 믿는 직장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때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에 따른 주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이죠. 물론 주님은 기록된 계시 외에도 자연적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속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동하고 왜곡시키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바뀌지 않는 진리의 계시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좋은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주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만약 99.999%라 퍼센트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반응을 요구하시죠.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할지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너희들이 눈을 뜨길 원하는구나, 내가 눈을 뜨게 해주마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원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하게 눈을 뜨는 것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구걸하면서 매일매일 동정을 구하며 이런 일들 하기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 그게 더 인간적입니다. 더 세상적인 방법이죠. 1년 전에도 설명했는데요. 이제 와서 이들이 눈을 뜬다고 해서 이들이 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에 평생을 거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제 눈을 떴어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배워야죠.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나이에 일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이 딱딱한 문화와 이 사회 안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전에는 그나마 앞을 보지 못하니 구걸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나마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했던 한 가지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나쁜 기도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기도입니다. 그냥 다 잘 해주세요. 나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주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그 한 가지 원함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책임을 전가하고 게으르고 하는 이 나쁜 기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은 구체적인 원함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그분 안에 있었던 성품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기적은 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긍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딱딱해지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허무한 생각 가운데 공허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때로는 막막한 미래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나지막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지막히라도 뭐 소리를 지르시 누군가는 소리를 질러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제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좀 깨시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주님! 하고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말도 못한 채 그냥 소리 죽여 주님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최선을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찬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같이 성찬을 대할 때 몇 번을 설명드리지만 또 이제 혹시 그때 못 있었던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본래는 세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정하고 있는 이제 교단 헌법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근데 그래서 세례를 받기까지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이들 가운데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죠. 근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나오게 되면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예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논리적인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정례화하고 한 것이 세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한 공동체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외적 어떤 방법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이들이 함께 성찬을 참여할 때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그래서 성찬을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한 몸인 것을 주님 앞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단순하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떡을 먼저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받아 내 맘 새롭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가 방금 찬양의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만찬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주려 있었던 영혼과 배고팠던 우리의 삶이 나음을 얻고 또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신비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잔을 믿음으로 또한 대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과 또한 그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더 이상 세상의 판단과 이상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판단과 공급에 대해서 신뢰하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 이상을 누리며 또한 공허함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잔을 대하는 모든 이들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그 역사가 또한 놀라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우리 안에 없었던 그 기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잔에 동참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내어드리는 그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기대함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다른 것 아니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며 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완벽한 함을 우리가 이해하며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날마다 이 성산에 누렸던 기쁨이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내 순간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매일 순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 생각을 깨트려 주옵시고 무너진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너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한 같이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나누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해지며 또한 완전해질 수 있는 그 귀한 잔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주님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때 주님을 찾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함들이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정신들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오직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후회 없이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며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드리모시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